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일성의 응답,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특별히 지켰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종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주일이걸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리가 시골에서 추수감사 주문할 때는 곡식들을 지키니까 곡식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늘 감사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시골에서는 이제는 장로가 없었고 이제는 장로님 없었고 안수집사가 이제는 최고 높았었는데 안수집사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름도 아니지만 서약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농사도 많이 짓고 참 이렇게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추수감사절 되면은 이제 곡식도 가지고 다 가져와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드리는데 생명에 드린다는 표시가 뭐냐면 추수감사를 감사한 겁이거든요. 근데 곡식들을 쓰니까 이제 곡식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분은 농사가 엄청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는 쌀 한 말 딱 가져다 앞에 갖다 놔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써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쫙 읽어줘요. 목사님도 읽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꼭 감사헌금 낸 봉투를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 아니라 봉투를 내면은 쫙 읽어줘요. 봉투를 갖다가. 그럼 봉투를 읽어주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올해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서 어디 수해가 망가졌고 농약이 비싸가지고 농약값 내냐고 뭐가 되고 쫙 내면 남는 하나도 없어. 쌀 한 말 가져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감지덕지야 감사한 거. 쌀 한 말도 못 가져와야 되는데 쌀 한 말 가져온 거야. 보니까 농사를 그렇게 농사가 많은데 그래서 늘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뜻을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드리고 은혜가 감사드리는 건데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장님 때문에. 두 부부가 며느리하고 며느리 사모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옷을 입게 된 게도 뒤에는 1998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쓰고 앞에는 주 재림을 준비하라 딱 쓰고 이렇게 옷을 맞춰갖고 사모님하고 늘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런데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오늘 도망가 버렸어요. 그 손자 하나가 JMX라고 정명석 그걸 빠져가지고 정도령이라고 이 정명석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버리고 완전히 가정이 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뭘 감사해야 되냐 이게. 쌀 한 말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놓친 곳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내가 알고 이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어떤 랩런트 하나가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짜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가족에도 예수님 이제 안 믿는데 제사들을 다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 지낼 때마다 늘 작은 아버지하고 늘 싸움하고 계속 가족끼리 싸움하고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니까 종이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써가지고 제사상 밑에 딱 붙여놨대요. 붙여놓고 자기는 제사를 안 지내고 저 뒤에 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제사 지내다 말고 제사상 뭐 하다가 자기네 그 작은 아버지하고 큰 소리 오고 하더니 또 대판 싸매고 제사상에 다 푸지박살 떼버리겠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하더래요. 형님 왜 우리는 제사만 지내려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난리가 납니까?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서로 막 싸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래도 드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가지 그때부터 제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 이거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 동안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없어요. 보고만 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거 이거는 진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에 믿어진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알았다. 이걸 진짜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에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거 다 양보할 수도 있고 다 이해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그리스도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다 그리스도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그게 다 수용을 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왜? 그리스도를 안다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바꿔지는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면요. 알면 알수록 내가 수용하지가 아니요. 수용이 되어지게 돼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초월하지가 아니요. 초월이 되어지게 되고. 내가 양보하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야. 불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야. 남을 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질투시기 하지 말아야지. 질투시기 없어지는 거예요. 깡다구로다가 질투시기 안 해야 되지가 아닌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 비밀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평생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과거에 발판이 된 감사하지. 오늘 하나님 날만 응답 주시고 감사하지. 미래가 보장되니 감사하지. 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 이게요. 이 엄청난 비밀걸랑이요. 비밀. 응? 우리 한번 제가 할 때가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을 합시다.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고백을 해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하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참 죄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 권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세계 복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일성에 응답받은 우리들은요, 유일성에 응답받은 성경의 증인, 성경에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유일성 응답.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가졌는데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요셉이 요셉이가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오늘 읽은 44절 보잖아요. 바로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 말고는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리고 총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건 유일성의 축복이다.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 가졌는데 유일성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요? 요셉에 받았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10가지 재앙을 다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 모세를 들었었는데 최고로 뭡니까? 유일성 응답.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모세가. 그 모세 시대에요, 모세가 유일성의 축복받았구나. 유일성의 축복. 그 사람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이가요, 그 시대에 유일성을 축복받았어요. 어느 정도?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얼마나 그 율세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가 그 시대에요. 저 사무엘 때 뭐가요? 이 전쟁이 없을 때니까 전쟁이. 야, 그러니 이게 사무엘이 그 시대에 율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미스바의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지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때는 전쟁이거라. 예, 율세를 주고받았어. 이 다윗이요 그 시대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지어다. 그리고 얼마나 율세의 축복의 응답 들었는지 다윗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합한 자라고 그랬어.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 다윗이 실수가 있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꼭 맞는 사람, 내가 합한 자라 그랬어. 그 율세 축복. 목동에서 양을 치면서도요, 시편 78편 10절에 72절에 되면요,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사람이요. 그 양과 모든 그 짐승들을 모든 거기 짐승한테 하나도 뺏기지 않을 만큼 다 율세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이 엘리사가요, 그 시대에 어떻게 축복받았냐, 엘리사가. 응?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잖아요. 도단섬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생도들을 딱 키웠어요. 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여러분, 구약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뭘 켰어요? 후대를 못 켰는데, 이 엘리사는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뭘 켰냐면은, 율세 응답을 누릴 그 상도들을 다 키웠다는 거, 이게.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도담성에서. 생도들. 왜? 자기가 죽고 나도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며 나라에 우상 꽂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러한 생도를 키웠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율세 응답들이 있다. 율세 응답. 예. 요번에 거기 독일에 500년, 예? 루터가 종교한 날은 500년이잖아요. 1817년 10월 30일 종교했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99가지 천주교 반박문을 써가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돌아가자. 이게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는데,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뭐냐? 렘넌트. 후대를 못 키워, 후대. 그러니까 독일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다 무너지고, 그 독일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면은, 미쳤나, 지금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다가. 그런데, 엘리사는 당시에 율세 받은 것이 생도를 키웠다, 생도. 자,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4절에 이사야는요, 돌에 켜 맞아 죽었는데, 톱에 켜서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뭐냐? 유일성을 들었어요. 왜? 6장 13절 말씀에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몰 당하여도 구루터기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구루터기를 갖다가.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잉태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 유일성의 축복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에 다메토성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요, 얼마큼 유일성을 주받았느냐? 14권이지, 14권. 14권의 서신을 썼어요. 14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것을, 그 편지를 보내는 것마다 다 증명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연루군의 서신을 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이게 유일성의 축복받았어요. 그 시대마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요? 시대마다 유일성의 응답 받은 사람, 유일성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걸랑요. 그 시대마다. 무디 시대는 무디가 유일성의 축복받았어. 칼빈 시대 칼빈이 유일성의 축복받았지.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유일성의 축복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세 성도들이 추감절 맞이해서 유일성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2017년 10월 우리가 오늘 19일 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유일성 축복받은 사람이야.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이야. 이 복음 가지 않은 그 시대마다요.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우리가 현장이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뭡니까? 유일성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유일성 응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을 누가 비교하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받았는지. 둘째는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지속하려면은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유일성 응답을 지속하려면요. 내 힘 가지고 지속이 안 돼. 내 힘 가지고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지속하려면요.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새절기. 새절기를 알아야 돼. 새절기.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새절기에 대해서 써라 그랬더니 개천절, 제헌절, 강복절 써놨다는데 그게 아니라 새절기는 첫째는 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서 후대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종노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참기도 힘들어요. 10년이면 강산면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시험 참은지. 우리나라가 벌써 60몇 년 됐어요. 남북 갈라진 지가. 그런데 60몇 년 갔는데도 노인네들 다 부모들이 다 거의 다 돌아가셔 버렸어. 얼마나 남지 않았어. 남은 사람도 이제 거동 잘 못해.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들하면서 살아간다. 야, 이거 정말 세상을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6월절 날 애굽에서 있는데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왔걸랑이요. 피 바르고 나온 걸 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러니까 265장 있잖아요. 그 찬양도 이게 엄청난 찬양이게. 우리 265장 1절만 한번 불러봐. 1절만. 6월절 날 이게요. 피 바르는데 나왔다. 피 바르는데 30일 동안 그들이 나오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겠어요? 안 되잖아요. 피 바르는데 나왔다니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크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 주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진 사람이 한번 크게 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정가정 다 장자가 죽는, 짐승까지 장자가 죽는데 피를 보는데 이게 어디가 있어요? 넘어간다고 했어요. 피를 볼 때. 야, 그냥 피를 보는 순간에 재앙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2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23절.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뭇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재앙을 임하는데 문설주의 피를 보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 발랐는데 부부싸움 시커냈네. 상태 다 부러졌네. 그래도 재앙 넘어가. 너무 인고 부부야. 피 안 발랐어. 재앙이 임한다니까. 피 바르는 순간에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야, 이게 보통 축복 아니죠. 그게 뭡니까? 응? 오순절. 오순절은 초막절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말하걸랑요. 50일째 되던 때에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온 우리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땅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6월 오순절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표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니까.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나중에 다 자빠져.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24시간 날마다 체험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성경이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경 속에 복음이 발견돼요. 성령 역사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생겨나고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성령 역사잖아요. 내 생각이요 살리는 생각으로 바꿔줘요. 내 말이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살리는 말을. 그리고 새벽가도 뭡니까?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추수감사절. 응? 6월절 피 발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순절 이 땅에 살아면서 성령 역사, 성령 인도 받다가 추수감사절, 영원한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 하는 거 천국. 눈물과 고통과 한숨에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추수한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 끝마무리 우리의 영혼을 다 내어 맡긴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도 받다가 추수감사절 영원한 천국 배경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절길에 인도받으면 우리가 유일성 응답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유응답 응답을 지속하려면 발견. 발견할 뭘 발견되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면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 그때부터요 감사가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예.
나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것 발견하려고 내가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있는 것만 발견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다가 이게. 그리고 우리가요,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응답 딱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그 선교사님도 이번에 지역 집회에서 몇 번 만나는데 보니까 일심 전시적으로다가요,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 빼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이번에도 38일 동안 러시아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뭐냐, 그들이요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했더라고. 전사님 조용히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다 발견했어. 그러니까는 그 현장을 가는데요, 38일 동안. 야, 어떤 그 장로님은 거기 갔는데 얼마나 그 장로님 몸무게가 100kg 좀 넘게 나가. 비행기를 탔는데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차량에서 죽어서 죽겠다. 너무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요 1월달에 또 간다래더라고. 왜? 그 현장에 거기 간다고. 왜?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 현장 발견하니까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체험, 지성을 체험하면 돼요. 뭐만 체험하면 되냐? 다른 거 은사 체험, 신비주의 체험, 율법주의 체험, 다른 거 아니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거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되어져요.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이거 체험하면 되지. 이게 체험. 요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저 거제도 갔었는데요, 제가 직전 의회장이라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 전에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쭉 저한테 얘기해달랬더니 쫙 불러주더라고요. 94세 들어가시는데, 근데 최고령 합숙, 최 나이가 많은 고령으로다가 합숙 받대, 합숙. 그래서 이 거제도 임마누엘교회 초청에 멤버를 하더라고요. 딱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선 가운데서 선교사, 평신 선교사 나오고, 딸 사모도 나오고, 또 손자가 목사도 나오고, 쫙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딱 체험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응?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체험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그게 뭐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역사. 요 세 가지는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것만 체험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 번째 뭐냐? 유일성의 응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일성의 응답 있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림.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 번 해가 어디서 누르면 돼요? 현장에서. 다 누르면 돼. 현장에서. 현장. 그래서 24시간 누르면 돼요. 뭘 가지고 누르면 되냐? 복음 24 누림. 우리가 복음 24 딱 누르면 돼요. 내가 한 주가 더 여러 번 해가 복음 24 딱 누르면 돼. 이거 딱 누려. 복음 24만.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합니까? 복음 24. 기도 24 누리면 됩니다. 기도 24. 복음 24 된 사람은 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참, 이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제가 한번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어떻게 진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응답 드리면 신앙생활 합니까? 쭉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참, 그 사람 말이 멋있더라고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 은혜 커가지고 내가 한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그 은혜 감사하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뭘 어떻게 간증을 해줄 수 없겠대. 왜?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내가 간증을 하지. 내가 더 민망스럽더라니까.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목사님 간증을 하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합니까?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지셨잖아요. 근데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또 내 뒤통수 탁 치는 말을 해. 목사님, 기도를 내 기도 스케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봤걸라. 기도를 어떻게 하다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24만 있으면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숨을 어떻게 쉬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쉬는 거지, 쉬어지는 거지. 이거 내 뒤통수 딱 맞다니까. 이거 좀 맞다 생각도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24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24만 다 묵상되어지잖아요. 어디서 복음 24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24가 되어야 돼요. 강단부터 복음 24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24시간 다 강단 통해 가지고 묵상이야. 제목만 묵상해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묵상해도요 다 못해. 강단 본문만 묵상해도요 다 못해. 너무너무 강범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축복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전도 24 누림. 그럼 뭐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4 복음, 24 기도, 24 전도 쓰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니까. 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왔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그분은 진짜 내가 잘할 것이 많은 사람이걸랑요. 그분은 진짜로 응답을 너무, 세상을 말하면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얘기할 건 나는 전화를 했으면 내가 나왔으면 한 2시간 얘기할 줄 알았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것이 있어야 간증을 하지, 목사님. 나 얘기 들었는데 뒤통을 봤다니까. 나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잘 막 나올 텐데, 그래. 잘 나올 것이 아니구나.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감사. 그러니까 자기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다 22장처럼 되라 봅시다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를 산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가 현장이 하나님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버지 주신 나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죠. 만남. 이게 여러분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잘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이 하나님 주신 만남이거든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누굴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만남이에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겠구나. 이 사람들 하는 만남.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주신 나의 가정, 가문. 이게 현장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가문.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준 거라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여기 자녀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 사건들을 뭘로 봐야 돼요? 메시지로 봐야 돼요. 메시지.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 불신앙 들어올라요. 메시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 가문이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인도받으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직장, 사업장, 학교,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요, 유일수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 현장에서 아버지가 주신 나의 직장이라고 천직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버지 주신 사업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진짜 그래서 24시간 감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요? 유일수의 응답을 어디서? 현장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역, 그리고 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요, 하나님이 날 글로 보냈구나 생각하면 거기서 유일수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유일수의 응답. 거기서 뭐요? 지역에 허락 꺾으면서 그 지역에서 예배당 찾으면서, 가고 찾으면서, 구원받기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만나면 되는 거. 만나면. 그래서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는 광성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 생각한다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구나 이게. 그럼 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선택했다면, 내 의미대로 나왔다면 우리는 불신앙 해도 하루도 10번 더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광수에 보냈어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광수에를 보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권 중에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게 되고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요, 교회에 언약적 하늘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적 하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딱 믿어진다면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고 계획 다 붙잡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하나님이 여기 보낸 교회라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교회로 한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이게.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이게 섭리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그래서 몇 명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적 교회가 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오수절 마가다락 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안디옥같이 하나님의 손에 함께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요,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마게도냐 교회 같은 데가 되고, 로마 교회처럼 보호자가 나오고 동력자가 나오고 식균이 나오고,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분당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성도 한 분이야. 권사님 가정에 한 분밖에 안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교회를 나온 지가 20년, 30년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게 보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걸 딱 그래 붙잡았어. 그러니까 그 한 가정 때문에 그 교회가요, 다 살아버리더니까. 왜? 그 아들을 통했어요. 그 딸을 통해 가지고요. 그 딸이 한양대 나왔는데 뭔 일하다가 내 세계 보고 말했어.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 가정밖에 없지만은 세계 보고 말해서 230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요,
다시 건대 부동산학과 들어갔대요. 왜? 이런 부동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뭐 있다는 것만 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학교만 졸업하면 글로 나가게 돼 있다는 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응답 드리려고. 그 한 가정에 살아나니까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딱 그 가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딱 이게 응답 드리더라고. 한 사람이 결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구나, 요 결단 내렸는데 그런 응답들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딸이 결혼 안 한다는 걸랑이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해요. 왜? 하나님이 230나라 살리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 230나라 살리는 것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응? 좀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축복된 교회들 얼마든지 여러분 230나라 살리고요. 230나라 살릴 영적 기도자, 렘넌트 얼마든지 키우고 파송하고요. 응?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버지가 내주신 교회다 생각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교회랑 생각이 바뀌고요, 교회랑 마음이 바뀌고요, 교회랑은 이 말이 바꿔져 버려요. 예.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그 마음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지고요, 교회관이 달라지고요, 목회관이 달라져 버리고요,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왜 복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인생 캠프. 지금 한 달 동안은요, 예배 캠프가 벌어졌어요. 예배 캠프가. 예배 캠프 날이요, 많은 사람 만났어요. 많은 사람. 병원에 올라가다가 이현수에 만났는데 영접을 했는데, 복음 다 듣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 만났어요. 예배 캠프. 이걸 한 주간 동안도 예배 캠프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을 줄 거예요. 왜? 여러분, 나는 유일한 응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복음 가졌다, 이거 유일한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긴다. 그 다음에 본 캠프. 본 캠프는 요번 주일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지나면 2시 30분 넘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지장이 돼. 그래서 2시 30분 전에 다 끝납니다. 오후 예배 다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 현장, 노라도 현장, 커피숍 가도 현장. 여러분, 캠프 참석하는 그냥 집에 간다, 그냥 집에 가서도 그냥 가만히 텔레비 보는 것도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텔레비 캠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후속 캠프.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는 뭐예요? 한번 쫙 더 후속 캠프. 후속 캠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전도 캠프 응답을 딱, 예배 캠프, 요번 마지막 예배 캠프잖아요. 본 캠프 다음 주일날 끝나가는 후속 캠프, 연결된 사람들 찾아가서 학lem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캠프, 본 캠프, 호시 캠프, 이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뭘 인생하면 되냐? 인생 캠프. 인생 캠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겠어요? 응? 우리가 뭘 가지고 이렇게 신앙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캠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뭐 하면 살아가겠어요? 캠프에서, 캠프에서. 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여러분, 내가 인생 캠프에 축복 누린다. 걸은 걸음마다 여러 복되고 하나님 인도받게 되고 응답을 쫙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예요. 축복들이.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유일시의 응답을 누릴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축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드리는 축복된 날, 유일시의 응답과 유일시의 응답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절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좀 하나님 주신 나의 나 현장을 발견하고 칼부리 가난 삶 마가다라를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장에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